이 시간에는 25절 말씀 어떤 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잠언 14장 12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양쪽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길,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합당하게 생각하는 인생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 대해서 일찍이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서 말씀하셨어요. 넓은 길과 좁은 길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은 여러 갈래 길이 아니라 두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길은 사망의 길인 것이고 또 하나의 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길이 사망의 길이고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너희는 깨달고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느냐?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참 판단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길은 때로는 사람이 봤을 때 정말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요. 또 바르게 보이기도 하고 의롭게 보이기도 하고 정당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간 결과적으로 생명에 이르는 길이 아닌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사망의 길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냐? 오직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생명에 이르는 길 한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이 뭐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얻어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길을 걷기를 주저하죠. 그리고 어떤 길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은 어떤 길을 걸어가면서도 스스로 자기는 지금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참 길을 버리고 어떤 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길, 즉 사망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누구고 그들이 과연 어떤 길을 걷다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생명의 길인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어떤 길인지를 좀 잘 살펴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찢어 피 흘려 생명 내어 놓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길을 걸어갔던 사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요,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하와를 볼 수 있겠죠. 이 어떤 길을 걸어간 사람들 중에 맨 먼저 손꼽을 인물이 바로 하와죠. 하와는 원래 생명에 이르는 길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잠시 한번 보실까요?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함께 봅시다. 찾았으면 시작.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기고 먹되 선악을 알아가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라. 네, 창세기 덮지 마세요. 자, 내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내가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로 넘어와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어느 날 아주 뱀이 찾아왔어요.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길을 알게 되었어요. 자, 창세기 3장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찾아왔어요. 뭐라 그러죠? 야, 너 저거 있는 거 손도 대지 말라고 그러니? 아니,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야, 너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네가 그거 먹으면 너희가 오히려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사단이 와서 속삭였던 이 말은 들은 그 하와는 지금 어떻게 두 갈래 길에서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결국 그 실과를 바라보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가 아무 얘기 듣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매일 다녀도 그렇게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게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마음이 움직여서 손을 내밀어 그것을 따서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판단? 자신의 판단. 자신의 판단을 믿고 따르게 되었죠.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제시하신 그 생명의 길보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 더 어떻게 지혜롭게 그리고 그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역사상 하와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길을 택한 최초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와가 그 어떤 길,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생명의 길이 아닌 그 어떤 길, 그 길을 걸어간 결과 어떤 삶의 결과를 가져왔을까? 자신이 원했던 대로 선악을 발견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처럼 되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가 택한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3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시고 그 결과로 창세기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어떤 길, 사람의 눈에, 우리 눈에 아무리 좋게 보여도 결국은 사망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쫓아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쫓아 행할 때 그곳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두 번째 인물을 좀 찾아볼까 하는데 루시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잘 알 겁니다. 루시 아니라 로시입니다. 이 로시 걸어간 길 어떤 길인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 롯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아브라함의 조카죠.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 땅에 떠나올 때 그의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온 사람. 자,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두 사람이 소유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소유물로 인한 다툼이 어떻게 자꾸 생겨나죠.
그래서 자신이 갈 길을 선택해야 할 그런 상황이 생겨났어. 주어졌어. 이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씀하죠. 창세기 13장 7절, 8절, 9절 말씀해 보세요. 창세기 13장 7절, 8절, 9절 읽습니다.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족속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용사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뭐라 그러죠? 야, 우리는 한 혈육이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어떻게 다투지 말아야 돼. 그래서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겠니? 넌 이제 나 떠나라. 근데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서로의 정반대길을 택해서 자기가 부리는 목자들끼리 다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롯은 사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둘려 있는 주변의 넓은 요단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롯이 보기에 이 땅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보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보았어요. 롯은 물이 많고 기름진 길을 택하고 동으로 나가서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행복한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결국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해 보세요. 반대로 하나님은 조카에게 기름진 땅을 양보하고 메마른 광야에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지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롯은 비록 사람의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을 택하는 지혜를 썼지만 그가 걸어간 길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그런 길인 것이죠. 롯은 신하랑의 연합군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그 많은 재산을 약탈당하고 처자식마저도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를 당하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늘의 불로 심판을 받는 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래 머물지 말고 제발 좀 돌아보지 말고 너희를 위한 그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는데 결국 여태까지 자신의 삶에 이루는 그 모든 것 혹시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하지 않으면 저것이 다 누구 것이 될 것인가 의심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기둥이 되었어요. 자신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정말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된 것이죠. 롯이 이곳에 가면 참 행복할 거야 라고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고 택했던 그 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을 걸어갔다가 그는 필경 멸망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좀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다같이 찾으셨으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일 영향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인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인생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서 순종하고 그 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생명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이 풀은 마르고 옷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는 인생, 그 스스로 그 지혜를 따라 결정 짓는 그런 길은 모두가 그 종말이 풀과 같고 풀의 꽃처럼 떨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 세세토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롯이 택한 길,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와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길이죠. 항상 우리 마음과 눈을 어떻게 유혹하는, 미혹하는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은 참으로 기름진 곳에 이를 것 같고 풍성한 복이 준비되어져 있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그 길을 찾아 걸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걸어간, 인간의 눈으로 봐서 아름답고 행복할 것 같은 길을 걸어가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성경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그 결과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이 길 걸어가면 안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걸어가는 길은 결국 파멸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인물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죠. 이 발람도 어떤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 멸망에 이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 발람은 민수기 22장에 등장을 하는데, 22장에 보면 이방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견책하고 올바른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도 해주고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도 내려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아왔던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처럼 이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이루어 오던 발람이 하루는 발람 왕의 유혹을 받게 되죠. 이 발람 왕은요, 출애굽 당시 그곳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갖게 되었죠. 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소문을 통해서 이미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앞에 찾아오는 것은 이미 너무나 큰 두려움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민수기 22장 6절을 보면 발람을 찾아가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 그러죠? 저주해주면 내가 너에게 많은 보화도 주고 높은 벼슬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밤새도록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하죠. 열심히 기도하기는 하지만 이미 그 마음은요, 발람왕이 얘기했던, 제시했던 금은 보화, 그 명예에 이미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함정에 빠져서 탐심을 따르게 되죠. 그리고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발람이 걸어가는 길을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길이다라고 보죠. 때로는 그런 길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 가서 그냥 기도만 좀 해주면 그렇죠? 뭔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 잘못된 기도원 제도들이 이 땅에 세워진 기도원 제도들이 바로 이렇게 잘못되어진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기도원의 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심지어는 뭐 목사든 강도사든 자기네 기도원에 오면 계급장 다 띄고 자기한테 안수 받으라고 또 받아야 된다라고 그랬던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 안수 받는다는 것 대단히 조심스럽게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 받는 것 굉장히 조심스럽게 받아요. 저는 저희 선교단을 운영하면서도요 선교단 식구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부흥회 나가고 어떤 집회에 갔을 때 절대 그 사람에게 안수 받지 말라라고 그래요. 안수하지 못하도록 머리 위에 우리 스스로의 손을 얹어놓고 기도하라. 아니면 눈 뜨고 기도하라. 때로 우리는 그런 길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시면 내가 교회에 어떻게 헌금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일 너무나 많잖아요. 얼마나 매력적으로 느껴집니까? 그런 유혹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가야 할 길을 잘 선택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기도한다고 모두가 잘하는 기도?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다 합하냐? 합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 발람처럼 자기 마음속에 탐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결국 발람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고 그 택하고 부르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방법도 참 잘못 가르쳤어요. 처음에 기도해, 기도 응답이 없어요. 줄 때까지 기도해, 아무리 기도해도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래? 금식하고 기도해. 금식에서 20일 금식 기도하라서 20일 금식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데 그럼 20일 더 해. 그러다가 엉뚱한 길로 가. 저같이 공부했던 후배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날마다 성경에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에 어떤 길을 걸어간 사람 네 번째 인물 고라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고라가 걸어간 길은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잘 살펴봐야 할 길입니다. 고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주 존귀한 족장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총회의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모세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고라는 모세가 하는 일에 점점 불만을 갖게 돼요. 이 말씀은 귀를 확 열어서 잘 들으셔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령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고통도 함께 따랐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명령만 하고 말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삶을 포기해야 돼요. 내 삶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 내 뜻을 다 버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져야 하는데 때로는 여러분 하기 싫은 말 해야 돼요. 좋은 말만 해야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어. 하나님 너희 심판하실 것이야. 이런 말을 할 때 듣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것이고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민수기 15장 보시면은 최초의 안식일을 범한 죄의 첫 판결을 내리는 사건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을 범한 사람은요,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져 있어요. 결국 민수기 16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고라는 모세를 대적하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과 자기 친척과 자기를 따르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 높은 사람들을 자기 주위에 모이게 하고 모세를 대적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이때 성경을 보니까 이때 모인 수가요 250명이나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들을 앞장 세워서 당당하게 모세 앞으로 다가가서 모세를 대항하려고 합니다. 고라가 무리를 지어서 대항했던 이유는 민수기 16장 3절의 말씀처럼 당신이나 우리나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데 왜 당신만이 우리 가운데 높아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하게 말을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졌을까요? 벌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가감이 없었어요. 조금 더 덜하고 말을 유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가감 없이 전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주 못마땅하게 여겨서 모세를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요 과거에만 있었을까요?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끝나고 나서 뭐라고 그러죠? 설교를 그따구 빼지 못하니? 야, 그따구 말씀 전하면 은혜가 되니? 아니?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일주일 동안 성도들이 세상에서 일하다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어서 왔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안 돼. 그런 설교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잘한다고 하라는 거잖아요. 당신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 그러니까 여전히 그 삶 살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고라 일당들이
와서 그런 거예요. 물론 논리적으로 보면 어쩌다 안식을 범할 수도 있겠죠. 어쩌다 주일 좀 범할 수도 있겠죠. 안식일 범했는데 어쩌다 좀 범할 수도 있지. 왜 죽이냐고 항변하는 이 고라의 일당들, 이들의 논리를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어떻게 바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를 따르는 무리들도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하는 일에 한 무리가 되어서 모세를 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옳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은 그 고라를 치시죠. 그리고 모세의 손을 들어줍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어떤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어떤 일을 당했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그 앞에 모이게 하고 고라와 고라를 따르는 무리들이 모이도록 하지.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6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잠깐 보세요. 민수기 16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쌍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에서 그들의 모든 소속을 가르쳐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관한 여호와를 믿을 줄 너희가 알리라. 이와 같이 모세 말이 끝나자마자 250여 명이 서 있는 땅이 갈라져요. 그리고 그 갈라진 땅이 고라와 그 고라에게 속한 사람들 전체를 삼켜버립니다. 현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전혀 다른 말을 하지 않으면 전하는 말씀의 내용이나 그 방법에 대해서 그 누구라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사회에도 역산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죠.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을 따르지 않냐고 귀가 가려서 자기가 쫓을 소승을 많이 두고 그것을 따라갈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제가 인천에 있는 뭐 기도원에 풍회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저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때 그 기도원의 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만 내면 알만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우리하고 안 맞는데, 아니 말씀은 좋은데 우리하고 안 맞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거기는 무엇인가 목적이 있어서 부흥회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세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이 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하는데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에게 대우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제가 늘 하는 말씀이 있죠. 저 위에 계신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그분만이 나를 인정한다면 여러분 우리 그거 위로 삼고 삽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요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만 더 좀 살펴봅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이 요나도 어떤 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대로 갔다가 아주 혼쭐이 나는 그런 사람. 자, 고라니 땅들은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렸죠. 요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혼쭐이 난 사람이죠. 요나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요. 뭐라고 그러죠? 야, 너 니느웨이라고 하는 도성에 가서 그들이 죄악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무나 죄가 많으니까 너희들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멸망할 것을 가서 알다는 거죠. 너 가서 전해.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니느웨이는요, 당시 아수르의 수도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그들에게 짓밟힐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들을 원수로 여겼던 그러한 처지였어요. 그들은 죄악 중에 멸망을 받아서 아주 흔적조차도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바라볼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려고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하고 거기서 요빠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내려가려고 이제 배를 타고 도망하게 됩니다. 이 요나의 길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거역하고 버리고 자신의 판단을 따라서 자기 멋대로 길을 걸어간 사건입니다. 이것을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좀 어려운 고통의 짐이 있겠지만 그 어려운 짐지기를 싫어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짐을 피하고 무거운 짐 지는 걸 싫어하고 어떻게 좀 편한 대로 살기를 원하지. 그래서 큰 교회 얘기하는 것들이 그래요. 큰 교회 가면요, 그 사람이 왔다 갔는지 안 왔다 갔는지 몰라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자신에게 맡겨주셨으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깨닫고 열심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어떤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 길을 가다가 어떤 길을 만날까요? 그는 풍랑 중에 몸을 바다에 던져야 했고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이나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하죠. 그런데 그때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었는지,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었는지, 자, 요나서 2장 5절 6절 말씀해 볼까요? 구약성경 1288년에 있을 건데 한번 봅시다. 요나 2장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쁨이 나를 내어엎고 바닷속에 내버려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며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그 동네에서 거두셨나이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호된 고난의 삶을 잠시 겪고 나서 그때 비로소 니느웨를 향해서 걸음을 옮기게 되죠. 자,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면 어떻게? 자신의 삶의 고난과 역경뿐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따를 때 그 삶이 형통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잘 봐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즉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여러 사람들의 삶을 잠시 한번 좀 살펴봤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길? 좁고 협착한 길, 좁은 길, 좁은 문 가라는 것이죠. 자, 그 길을 가는데 편하지 않아요. 그 길을 가는데요, 여러 가지 어렵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몸에 부딪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다가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길을 왜 끝까지 가라라고 하죠? 그게 끝이에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시고 두 팔을 크게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길에만 영생이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의 길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잡아끄는 그 어떤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을. 때로는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를 때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